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밝아진 삶으로 비추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프레임은 똑같아요. 밝아진 삶이에요. 그리고 비춰질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읽어보면 본문 말씀이 그 그림을 그립니다.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니 빛을 비추라고 그러시죠. 빛이 임해서 내 삶은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삶은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2절에 그렇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거예요. 그 어둠의 세상에서 밝아진 삶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그리고 그 빛이 되어서 밝음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열방과 그리고 많은 왕들과 많은 민족들은 그들에게로, 우리에게로 달려오게 될 겁니다. 복이 되는 복된 교회라는 표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밝으심이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또 그 밝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루살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4절, 60장 1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분명합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뭔가 좋은 일이죠. 누굽니까?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14절을 보면 60장에 있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예루살렘, 그 시온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요. 뭔가 은유죠. 폭탄 맞은 도시 같은 곳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에요.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봤지만 돌아온 곳에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갑자기 만화처럼 무슨 무너졌던 건물들이 막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뭔가 쓰러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돌아와 봤더니 결국은 살로 돌아와 봤더니 그곳은 폭탄 맞은 도시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 영화나 뉴스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요, 폭격 맞은 도시들을 볼 겁니다. 뭔가 콘크리트들 무너져 있고요, 그 철근들 막 밖으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잔해들 쌓여져 있고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의 슬픔이, 이상하게 흙먼지가 가득해 보이고요, 숨쉬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렇게 폭탄 맞은 폐허의 도시, 그 도시를 볼 겁니다. 그렇게 건물이 무너진 곳에서는 건물만 무너진 건 아니죠. 그렇게 건물이 무너졌다는 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경제적인 시스템도 무너져 내린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이전의 가치관들도 무너져 내린 거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도시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기가 십상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그냥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봉소나처럼요. 이 사람들은 그냥 툭 건드리면 절망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금방 절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금방 절망해요. 절망할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 그곳이 있는 황폐한 도시, 그곳이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눌려있는 사람들, 시리에 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많이 봐요. 어쩌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죠. 무너져 내린 것 보면 광주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 아파트 한 동, 한 건물 무너져 내렸는데도 사람들은 절망해요. 그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예정했던 사람들 절망하기 시작하고요. 또 현대죠. 현대가 지으려고 했던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 건축 계획들, 그 계획들을 가졌던 주민들도 절망하고 이제 계약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무너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파트 하나 벽만 무너진 건 아니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무너져요. 경제적인 시스템들이 무너져요. 전체 경제 시스템이 또 모르겠어요. 내 시스템이 무너져요. 내 일자리가 무너져요. 내가 일하던 패턴들이 무너져요. 내가 장사하던 패턴들이 무너지고, 내가 공부하던 거 무너지고, 내가 장래를 꿈꾸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절망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소식들이 들리면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에 서로 원망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황폐한 이곳에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옛날 적어도 한 3,500년 전, 2,500년 전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모두가 다 기죽어 있고 어쩔 줄 모르는 그곳에 그 시리에 찬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소식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고개 들어라, 일어나라, 고개 들래요. 고개 들어라 라는 말씀이 지금도 들립니다. 오늘 여기 힘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절망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고개 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고개 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고개 들어라 말씀하시니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왜 일어나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보면 바로 2절 위에 보면 5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대요. 시온은 황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요. 근데 왜 일어납니까? 이유는 하나요. 구속자가 올 거예요. 구원할 자가 시온에 임할 거다. 이제 누군가 온다는 거죠. 구원할 자가 온다. 그러니 너희들 일어나라요. 구원할 자가 오는데 그 오시는 분은 빛으로 임하셔요. 빛이 임한다, 영광이 임한다라고 얘기하셔요. 예루살렘 그 황폐한 곳에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는 빛과 영광으로 옵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절망의 땅에서도 고개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는 빛으로 오셔요. 우리에게 오는 구원자는 영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 구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해요. 건져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땅굴을 파가지고 구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냥 슬쩍 무슨 뇌물을 줘가지고 하나 슬쩍 빼낼 수도 있어요. 그것 아니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옥에 갇힌 사람들,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거예요. 문 활짝 열고 뭐 빵빠레 불면서 하늘에서 꽃비 내리는 가운데 그 당당하게 그 구원의 옥에서부터 구원받아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요. 빛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영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어쩌면 비굴하고 어쩌면 칙칙하고 어둡게 구원해내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내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내셔요.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지 알아요. 그냥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미숫가루 한 봉지 이렇게 안겨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그 사람에게 땅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구원자가 임합니다. 구원자는 시온에 올 거예요. 59장 20절에서 그러죠. 구속자가 온다, 시온에 임한다. 그런데 그 오시는 분은 빛으로 임하셔요. 그분은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영광으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보셔요. 시온의 구원자가 오시는데 빛으로 영광으로 오셔요. 그 영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4절부터 보면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오겠다. 여기 시온, 예루살렘이 황폐해요. 무너지는 곳에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영광과 빛이 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젊은 사람들이 와요. 아들이 와요. 그리고 딸이 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 들리고 아이의 웃음소리 들리고 그 북적북적하게 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 예루살렘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역사죠. 생명이 꽃피기 시작하는 거,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에는 힘이 넘쳐요. 그 도시에는 번영을 꿈꿀 수 있습니다. 5절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마음이 화창하진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바다의 풍부예요. 그러니 장사하는 배들입니다. 열방의 모든 풍부한 것들이 다 너한테로 온대요. 예루살렘 너에게로 온다. 어쩌면 국제적인 무역이겠죠. 그 삶의 풍성함이죠. 그리고 삶에 있는 놀라운 번영이 거기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이 풍성함과 그리고 생명의 제잘거림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생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서 그냥 죽음의 도시 같고 어두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절망이 지배했던 그곳이 이제는 생기로 가득해요.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만들어 가셔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빛과 영광으로 그 도시를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이 꿈을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구원하는 자가 와서 세상을 바꿔내시니 너희들 고개를 들어라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아멘한 것처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찐하게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이 말씀에 누군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두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도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아멘과 우리의 아멘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요, 이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아멘을 불러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구원자가 임해서 빛과 영광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니 우리는 또 아멘 하면서요, 이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건 진짜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건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루살렘에 구원자가 임한다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루살렘에 정말 누군가가 임합니다. 예루살렘에 정말 빛이 임해요. 그리고 영광이 임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빛, 참된 빛이요, 진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빛이 왔다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신 후에 다시 한번 쓴 거죠. 우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우리가 봤다, 우리가 본 이에 대해서 내가 쓴다 하면서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 빛이 세상에 왔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왔어요. 이 빛은 당연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루살렘에 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빛은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더 놀랍고 더 풍성하게 이 땅에 왔어요. 이사야서 60장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왔다, 여긴 빛이 온다, 구원자가 온다, 시온에 온다, 그래서 너의 삶이 새로워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바로 그 빛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말씀이 왜 육신이 되십니까? 괜히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트로피 몇 개를 더 하셔야 영광이 더해지시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우리랑 너무 달라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초월적인 놀라우신 그 거룩하신 그분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쩌면 그 거룩함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한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게 영광입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은혜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냥 네 위에 임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위에 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가 보니 뭡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거기에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한대요. 빛은, 참 빛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영광, 빛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얘기예요. 빛이 온다, 영광이 네 위에 임한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기다리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빛이, 그 영광이 각 사람에게 비추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빛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빛이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건 뭐죠? 영광이 임하면 너희들은 빛을 발할 거예요. 거기에는 삶의 풍성함이 있을 거예요. 빛과 영광이 오셨으니 우리에게는 생명이 풍성합니까? 당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러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대요. 생명을 주십니다. 아들이 왜 오셨어요? 독생자가 오신 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건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것이 정죄예요. 모든 사람이 다 빛을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빛은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접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그 풍성한, 그리고 그 벅찬 그 삶이 주어집니다. 풀 죽은 삶 아니에요. 풀 죽은 삶 아니고 여기 빵빵한 삶입니다. 여기 시리에 빠져서 절망의 준비가 된 삶 아니라 늘 소망으로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절망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소망을 마음에 품을 만반의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만 나면 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소망을 찾아서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둡고 황폐하고 절망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단박에 변했을 겁니다. 하지만 각 사람 위에 우리 가운데 거하는 빛과 영광은 영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믿으면 어쩌면 여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누렸던 복보다도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자, 이 빛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빛과 그리고 이 영광은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예루살렘에 임하셨습니다. 이 빛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요한복음 보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명절 때마다 가셔요. 가셔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요. 십자가 그곳으로 서요. 거기서 부활하셔요. 거기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빛과 영광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까? 예,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며 그 빛과 영광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셔요. 이사야 60장의 이 화려함, 이 찬란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빛과 영광임에서요, 그 삶의 풍성함과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이것들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여기 뭐죠? 여기 예수님의 빛과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던 이 삶을 기억하십시오. 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아서요, 더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에요. 빛으로 오셔서요,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겠대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이라는 빛이에요. 생명을 얻는다. 나를 따르는 자 생명을 얻는다. 왜? 빛이 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임하시는 빛이 와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생명, 새 삶을 주셔요. 전에는 절망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면, 황폐한 곳에 살았던 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생명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절망의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준비가 된 사람, 슬픔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돼. 뭐가 바꿔냅니까? 여기에서도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 예루살렘의 운명이 변한 것처럼 여기에도 그 참빛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의 새 운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오신 빛을 받을 때,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얻겠다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해 놓으시고요, 또 가르치셔요.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예수님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보면요, 제일 처음 시작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이 사람은 그러니 뭡니까? 어둠에 사는 사람이죠.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 황폐함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절망의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니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거예요. 늘 캄캄한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삶은 늘 주저앉아 있는 삶이고 늘 절망에 그리고 슬픔에 그리고 탄식에 빠져 있는 그런 삶입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밝아지는지 보셔요. 빛이 임합니다. 빛이 오셨죠. 이미 예루살렘에 오셨죠. 빛이 거기 계시죠.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은 밝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밝아지나 보셔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어떻게 밝아집니까? 이렇게 밝아집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나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9장 2절입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어떻게 밝아지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의 질문을 보셔요. 질문은 뭡니까? 왜 이 삶이 어둡고 이 삶이 왜 황폐한지에 대해서 물어요.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묻습니다. 원인이 뭔지를 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원인이 뭔지를 따지지 않으셔요. 그 대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셔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십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일로 관심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낮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절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 빛이 없는 시간이요. 빛이 없을 때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그분의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셨던 생명의 역사를 꿈꿀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밝아집니까? 내 삶의 황폐함과 어둠의 원인들, 그거 찾다가는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 생명의 역사, 그것들을 보는 겁니다. 내 삶에 어둠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죠. 내가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묻다 보면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영광, 생명의 풍성함, 그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난해도 내 삶에 풍성함, 내 삶의 생기가 돋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내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밤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낮이에요. 지금은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요.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꿈꾸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밝아지게 하려면 뭐가 문제였고 뭐가 원인이었는지 그것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 끝없는 이야기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 그거 생각하셔요. 더 살맛나게 만들어 날 것, 그거 생각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삶의 밝아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황폐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이 자리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 그거 생각하셔요. 왜? 지금은 낮이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오셨으니, 그 놀라운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셔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6절부터 7절에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침을 뱉어서 이겨요. 진흙 만드는 거죠. 오늘 6절 7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그냥 명확합니다.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주님 뭐하고 계셔요? 창조의 일을 다시 하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그 일을 하시고 또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눈 위에 바르신다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에피, 그 위에입니다. 그리고 크레오,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눈 위에. 이 사람의 눈은 뭐죠? 어쩌면 이 눈은 어두운 곳이에요. 이것은 혼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깊은 허물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요. 그 수면은 뭐죠? 태초에 천지의 모든 것들이 깊고 혼란하고 혼돈하고,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 어두움과 그리고 문제와 그 곤란과 허무 위에 뭐죠? 바르셨어요. 에피, 그 위에 그리고 기름을 바르셔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듯이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는 실로암입니다. 일부러 써놨죠.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보냄받은 자다 얘기하셔요. 그렇다면 실로암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셔요. 이게 약간은 무리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해석이에요.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지금 천지를 새롭게 만드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지금 여기는 눈먼 사람 하나를 고치는 거예요. 참 빛이 오시는데 그 참 빛이 한 도시에 이사야 60장에서 임한 것만 해도 놀라운데, 지금 여기 참 빛이 각 사람 위에 비춘대요. 여기 눈먼 사람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주께서는 지금 뭘 하셔요? 세상을 만드셨던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에 그 빛이 오시고 영광이 임하셨다는 것,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 다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어떤 은혜입니까? 여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던 그 일도 얼마든지 하시겠다는 그 일이에요. 나 하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겠다는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빛과 그리고 영광이 임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가 보여요. 여긴 영광이 임한 자리예요. 천지를 만드셨던 그 거룩하신 이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절망 빠지고 쉬었던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슬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던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빛이 임합니다. 영광이 임한 겁니다. 내 삶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빛이 임하셔서, 영광이 임하셔서 내 삶이 왜 밝아집니까? 왜 밝아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비록 지금 어두움, 세상이 우리를 어둠으로 덮을지라도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세상을 밝히셨던 그 능력이 지금 내 삶을 밝히시러,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삶 위에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내 삶을 만지고 계시고 지금 나를 들어오라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귀하신 은혜가, 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망과 어둠의 세상에서도 고개 들 수 있어요. 뭐라고? 빛이 오신다, 영광이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빛, 그 영광,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건 약속만이 아니라 빛이 각 사람 위에 비춰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하셔요. 그 영광이,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진 건 언제입니까?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옵니다.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부르심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려요.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요. 내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내 눈이 밝아져요. 내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삶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하라고 얘기하셔요. 언제? 내가 용서할 때 내 삶의 밝음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밝아집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원인, 이유, 예전에 묶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꿈꿔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감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광명한 빛, 밝음이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하셔요. 그때 내 삶이 밝아져요. 그때 내 삶에 광명이 임합니다. 이렇게 밝아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추며 살아갈 텐데,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이 밝은 사람은 당연히 비추게 됩니다. 어디로 갈 필요 없어요. 이 눈뜬 소경을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 그곳에서 빛이 비춰지죠.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눈이 떠졌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넌 그 사람 아닌 것 같다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해요. 아니,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왜 이 반복이 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반복하게 되죠? 이 사람이 눈 감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눈을 떴어요. 사람들이 너가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내가 눈 감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밝음을 본 사람이, 밝아진 사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사람은 밝아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에 찬양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악인, 죄인 거기에 끼어들지 않아요. 늘 의로운 길 말씀 따라 걸어갑니다. 늘 그 길을 걸어가요. 걷고 떠걷습니다. 중지합니까? 중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에 그 밝음이 와서 내가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 달리 특별히 할 것 없어요. 내가 그 감격으로,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 은혜의 감격으로 그것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 그거 멈추지 않으면 돼요. 내 눈을 뜨게 하셨네. 내가 눈 감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나에게 보이신 진리 따라서 끝까지 걸어갑니다. 세상은 계속 물을 겁니다. 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된 사람. 내가 전에는 황폐한 곳에 거했으나 이제는 내가 은혜의 땅에 거하는 사람. 내가 전에는 절망의 준비가 되었으나 이제는 소망의 준비가 된 사람. 내가 전에는 슬픔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기쁨에 된 사람. 그게 바로 나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이제 보게 된 사람. 그게 나라고. 전에 소경처럼 걷지 않아요. 눈뜬 사람처럼 걷습니다. 전에 소경처럼 주저앉지 않습니다. 눈뜬 사람처럼 일어섭니다. 그게 비추는 삶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밝아진 삶, 그 삶은 눈에 띄고 보이게 됩니다. 이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삶은 이렇게 됩니다. 점점 더 주님 더 알아가기 시작해요. 점점 더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점점 더 밝아집니다. 이 사람이 11절만 해도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17절쯤 가면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일 뒤에 한 38절쯤 가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삶이 변하죠. 내가 밝은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나는 점점 빛 가운데로 가니 내 삶은 점점 더 밝아져요. 어떻게 밝아져요?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내 신앙은 점점 더 굳건해져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은 조금 믿을지 몰라요. 하지만 선지자 하나님이 보냈다면 좀 더 믿을 겁니다. 하지만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그 밝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요.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며 빛 가운데로 더 크고,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그리고 점점 세상을 비추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싶으셔요? 뭔가 특별한 서커스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셔요. 나를 밝게 하시고 내 띄워준 그 눈을 감지 마셔요. 그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께 내 삶을 드리며 점점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의 사람이고 빛이 나에게 임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말을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해요. 내가 삶의 빛이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원인 따져 묻지 않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들, 생명을 풍성하게 할 일들, 그리로 생각을 바꿔주고 또 그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듯이 나도 주의 능력 안에서 침뱉어 흙 먼이고 그 위에 바르고 또 주께로 인도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추며 나는 살아갑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그 삶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쫓아내죠.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매버리죠. 따돌리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거죠. 이 두려움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4절에서 쫓아냈는데요, 35절 보면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입니다. 9장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쫓아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셔.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면 38절입니다. 주여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절합니다. 그 앞에 예배합니다. 그 앞에 그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사람의 삶, 그 운명입니다. 전에는 황폐한 땅에서 절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면 이제 빛이 오셔서 그 밝음으로 살아가고 비추는 삶, 그 삶은 그렇게 변화된 생각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고 그 은혜, 창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면서 순종으로 나가는, 그래서 전과 달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번치 않는 사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쫓아낼지라도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주께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삶이 우리의 운명이고 빛이 임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삶은 그 뉘앙스를 어디로 끌고 가셔? 60장, 이사야 60장으로 끌고 가셔. 그렇게 빛이 임한 곳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함, 그리고 그 감격, 그 샬롬,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빛으로 살아가는 거 거기서 끝 아니에요. 60장을 이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구태여 덧붙이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그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밝아진 삶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삶들,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서 그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생기 발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가 늘 울려 퍼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러 빛은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내 삶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내 삶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씩 우리의 삶에 주신 밝음을 따라서 하나씩 그 눈 뜬 사람처럼 걸어가고 계셔요. 힘들고 어렵죠. 왜? 세상엔 바람 많이 불고요, 그리고 눈 감게 하는 일들 많아요. 목불인견이죠. 꼴도 보기 싫은 일들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감기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 은혜가 우리를 도우셔요. 세상을 만드실 때의 그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빛된 삶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혜사가 함께 하시고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요, 우리의 밝아진 삶이 그 가운데서 더 풍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가시고 점점 더 밝아지시고, 그래서 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서시는 복된 삶, 그 삶의 어느 매쯤에 우리가 함께 있으니 더 성령과 함께 충실하고 충만하고 더 밝은 삶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더하여지고 또 그 풍성한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주여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 빛과 그 영광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다른 복된 삶, 밝아진 삶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영광으로 충만한 삶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비추는 또한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소망으로 일어서는 이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소망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